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 324쪽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실 분들은 구약 성경 324쪽의 말씀, 여호수아 4장 23절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른 땅은 항상 마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이 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처음은 아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런, 그리고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그들이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세대가 아니고 1세대는 이미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물론 1세대지만 그들만 빼놓고는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홍해 바다의 갈라짐을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간 그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한 자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한번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는 두 번째 경험을 그들은 해요. 그런데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 강물이 마르고 그 땅을 건너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 바다의 이 갈라짐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경험의 세대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경험하신 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자연까지, 어떻게 보면 물이 흐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물을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을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에게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이것은 1세대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 2세대들에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1세대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2세대에게 베풀 수 있고, 2세대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3세대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떤 출애굽의 1세대로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정말 필요로 하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참 많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이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개입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신앙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야, 정말 이 세대의 믿음 없는 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이 요단강물을 건너가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게 정말이었구나,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젊은 층들에게, 그리고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그들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정말 간절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표적이라는 말을 이 사도 요한은 일부러 그것을 썼는데, 어쨌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이든 그게 이적이든 기적이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새롭게 그들이 생각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분명히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땅에 믿음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들어가서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라고 말씀하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자, 오늘 24절에 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요단 강물을 가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죠.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반절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이적과 이런 표적을 보았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이적을 구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경외하거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경외하는 이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 그 이적을 보고 싶었고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전히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많은 우상과 그리고 전혀 다른 이런 문화 속에 들어가는 이런 속에서 죄악의 땅,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는 그 땅,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우상의 경배가 있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너희가 믿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라. 경외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추구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시대에 이 두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이 참으로 강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 이 마음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절에 가서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건너게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의 그 마음을 녹게 만들었어요. 간담이 서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선제압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먼저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도 함부로 방해하거나 누구도 함부로 이 이스라엘 족속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혼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그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높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인하여 그들이 정신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선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하심이 먼저 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너희는 가라 난 여기 있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라 하실 때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으로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장서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삶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만나기 전에, 이 어려움을 만나고 이 힘든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뒤에 머물면서 너희가 먼저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앞장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왕들 반복되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 그들이 다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앞서가시며 우리가 만날 어려움과 괴로움이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혼자 내가 그 힘든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혼자 경험하는 것처럼, 나 혼자 맞닥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제목이 마른 땅은 항상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땅, 요단강물을 건넜던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던 그 땅은 그들이 지나가면 다시 물이 흘러서 다시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되죠. 그런데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사실은 잊혀지지 않아요. 물이 다시 흐르지만 마른 땅에 그 요단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기억만큼은 그들에게 있어서 간직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 흐르는 물을 막고 다시 마른 땅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조금 전에 마른 땅이었는데 다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죠. 2025년 우리가 한 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중에 우리가 아마 곳곳에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다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시간이 또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마른 땅이 여전히 기억되는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2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찬송가에도 가사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2025년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단강물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것이, 이게 경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이게 경외예요. 지금은 마른 땅이 없어지고 다시 물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 기억까지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2025년 마른 땅을 내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월이 흘러가고 그 마른 땅은 다시 물이 흐르지만 우리 가운데 그 마르던 땅을 건넜던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이 가나안 왕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높게 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쉽게 흐르는 물처럼 잊혀져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닌 마른 땅이 마른 땅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억되는 것처럼 그 선명하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경외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